시편 42편 1절의 말씀에 보면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여호와를 갈망함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슴 같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그냥 사슴도 아니고 꽃사슴 같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도 모습은 다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너 참 꽃사슴 같다 라는 마음 가지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 가지고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찬양과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름다우십니다. 네, 옆 사람 보고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아름다우십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40년 다윗의 통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이스라엘이 분열되기 전에 이스라엘을 통치했던 왕이 세 왕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듯이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입니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이 이스라엘을 통치한 기간이 같다 틀리다? 같다는 것이죠. 몇 년이요? 40년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40년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어떤 섭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과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하여서 알게 됩니다. 성경에서 40이라는 숫자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어떤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40, 40년, 40일, 이것은 누구에게는 시련, 시험, 준비, 그리고 완성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에 사울이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통치하면서 어떤 가치관으로, 어떤 관점으로 이스라엘을 통치했는지를 사울의 통치 40년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눴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인데요, 두 번째 시간도 마찬가지로 이 통치자가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통치하게 됩니다. 그게 누군지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 26절과 2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다스린 기간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간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을 다스렸더라. 아멘.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은 누굽니까? 사울 왕이 폐위되고 그 뒤를 이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을 세우셨습니다. 다윗도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통치하게 되는데, 다윗이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통치하는 기간이 조금은 구별되어집니다. 27절의 말씀을 보니까 40년의 기간 중에 7년 동안은 헤브론을 다스렸고 나머지 33년을 예루살렘을 통치하고 다스렸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다윗의 40년 통치는 이렇게 7년과 33년으로 그 지역이 나눠져 있을까요? 사실 다윗이 처음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었을 때에, 왕권을 이어받았을 때 처음부터 다윗은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이스라엘 전체를 다 통치하지는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유다 지파를 뺀 나머지 11지파는 사울의 아들이 왕이 되기를 소망했거든요. 그래서 11지파는 다윗이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원하는 왕 사울의 아들을 왕 삼았기 때문에 11지파는 헤브론이라는 지역에 넘어서서 다윗을 왕으로 삼지 않고 그들만의 왕으로 그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우신 다윗을 왕으로 인정한 지파가 있는데 이게 유다 지파입니다. 이 유다 지파 한 지파만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인정하게 되는데, 그 유다 지파들이 주로 살고 있었던 지역이 헤브론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다윗이 처음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되었을 때 몇 년 동안요? 7년 동안은 헤브론에서 그 정권을 행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7년이 지난 다음 33년간은 통일왕국이 되어서 결국에는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7년 이후에 나머지 11지파는 어떻게 다윗을 왕권을 인정하게 되었을까요? 너무나도 포괄적인 이야기지만 이것을 간단하게 설명드린다면 다윗의 신앙과 다윗의 인격과 다윗의 지도력과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복합적으로 작용돼서 그 11지파가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게 된다는 것이죠. 다윗의 능력만이 아니었어요. 다윗의 능력도 있었지만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신앙, 그리고 그 신앙을 담을 수 있는 다윗의 인격, 그리고 다윗의 리더십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함께 버무러져서 나머지 11지파도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27절의 말씀에서는 다윗이 7년 동안은 헤브론에서 이스라엘을 통치하였고 예루살렘에서는 나머지 33년, 즉 33년 동안은 이스라엘 전체를 다 다스렸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사울이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어떻게 다스렸는지를 함께 보았다면, 오늘은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인 다윗이 40년 동안 어떤 가치와 어떻게 그를 세워졌고 어떠한 모습으로 이스라엘을 통치하였고 다스렸는지를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싶은데요, 그 모습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29절과 30절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29절에서부터 3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의 왕된 일과 그의 권세와 그와 이스라엘 온 세상 모든 나라의 지난 날의 역사가 다 기록되어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29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다윗 왕의 행적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29절의 말씀에 다윗 왕이 왕권을 잡았을 때의 그 처음부터, 그리고 그 왕권을 내려놓게 된 그 40년의 처음과 끝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29절의 말씀에 나와 있는데,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는 누구의 글? 사무엘 글. 두 번째는 나단의 글. 세 번째는 선지자 갓의 글에 다윗의 행적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30절의 말씀에서는 아주 짧게 요약하면서 그 다윗의 행적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를 아주 짧게 설명하고 있죠. 또 그의 왕된 일과 30절, 그의 권세와 그와 이스라엘 온 모든 나라의 지난 날의 역사가 30절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겠죠. 다윗의 40년의 이스라엘 통치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세 권의 책을 찾아봐야 돼요. 첫 번째는 누구의 글? 사무엘의 글. 두 번째는 나단 선지자가 기록한 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갓 선지자가 기록한 글 속에 다윗의 40년의 통치가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사무엘의 글, 나단의 글, 갓의 글이 따로 있다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들의 글은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 오늘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 이 성경 말씀에 사무엘의 글과 나단의 글과 갓의 글을 통하여서 다윗의 40년 행적이 잘 기록되어 있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성경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자세히 살펴보면요,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행적을 기록한 글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없었다면 성경이 뭐죠? 뻥이겠죠. 그러나 이 역대상 29장 29절의 말씀 그대로 사무엘을 통해서, 나단을 통하여서, 갓을 통하여서 다윗의 행적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제가 정리해 왔는데요, 한번 앞에 그림을 한번 보시겠어요? 다음 장을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윗의 40년 통치, 아니 그거 말고요. 다윗의 40년 통치 행적에 보면 첫 번째 사무엘의 글은 다른 곳에도 물론 있지만 사무엘의 글이 사무엘상 16장에 나옵니다. 근데 사무엘상 16장에는 그 주제가 무엇이냐면은 다윗이 어떻게 왕으로서의 부르심을 받았는지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사무엘의 글은 무엇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다윗이 어떻게 왕권을 세웠는지에 대한 다윗의
첫 기록이 사무엘의 글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30절의 말씀에 다윗의 왕권의 첫 글이라고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요, 나단의 글에는 사무엘하 12장에 나오는데 다윗이 실수를 저지른 게 있죠. 밧세바 사건입니다. 이 밧세바 사건을 통하여서 다윗이 정권을 잡았을 때 넘어지고 죄를 지었을 때 이 다윗이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어떻게 회개했는지를 나단 선지자의 글을 통하여서 다윗의 행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가세글입니다. 가세글에는 사무엘하 24장에 나와 있는데 다윗이 인구조사를 해서 그 하나님의 징벌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다윗이 회복되고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의 그 징벌에서 회복되어지는지를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사무엘의 글, 나단의 글, 가세 글에 보면 다윗이 왕권을 처음 시작했을 때, 그리고 그 왕권을 잡고 열심히 사역을 하던 중에 작은 실수를 통하여서 어떻게 그가 하나님께 회복하였는지, 그리고 하나님께 저질렀던 그 죄들이 징벌이었지만은 그 징벌이 결국에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다윗을 통하여서 어떻게 완성되고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회복되는지를, 그의 통치의 처음과 과정과 모든 끝을 사무엘의 글과 나단의 글과 갓의 글을 통하여서 우리는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다윗의 부르심, 다윗의 넘어짐과 회개, 다윗의 징벌과 회복, 이 세 가지 관점은 단순히 다윗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통치했습니다라는 어떤 통치의 여정을 넘어서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아서 하나님께 어떻게 부르심을 받았는지, 그리고 이 부르심을 받은 주님의 백성들이 이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서의 그 삶을 살아갈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큰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여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려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모습으로 죄를 지어서 넘어졌던 그 과정, 그리고 하나님께 징벌을 받아야 되지만, 심판을 받아야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완성시키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 모든 신앙의 여정이 결국에는 다윗이 이스라엘의 40년을 통치했던 이 세 사람의 글 속에 우리의 삶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막 준비하다가요, 하나, 둘, 셋, 요거를 하나씩 준비해가지고 성도님들에게 좀 이렇게 이런 여정들을 같이 은혜를 나누고 싶다라는 관점으로 이렇게 막 설교를 준비하는데, 첫 번째 부르심만 준비했더니 원고가 6장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다는 할 수 없지만은 그래도 한 놈만 파자. 그래가지고 첫 번째, 사무엘의 선지자가 다윗의 이스라엘 통치의 기록, 그가 어떻게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는지의 이 첫 번째 관점만으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이스라엘을 통치하기 전에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너가 왕이 됐으면 좋겠어. 첫 번째 사울 왕이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얘가 정신을 못 차리더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사울이 왕권을 잡고 있을 때부터 다윗을 두 번째 왕으로 계획하고 계셨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글을 통하여서 다윗이 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사무엘상 16장 7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에게 이르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7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을 세우실 때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그러니까 두 번째 왕의 조건은 용모와 키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얼마나 나에게 큰 용기와 도전과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저보다 나으니까 나 정도는, 내 용모 정도면 이스라엘 왕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 말씀이 참 은혜가 돼요. 사실 다윗의 형제들 중에 용모가 뛰어난 형들이 많았어요. 키도 훤칠하고 얼굴도 잘생기고 눈썹 진하고 이목구비가 뚜렷한, 제가 어떻게 그렇게 잘 아냐고요? 저도 그렇게 상상해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잘나고 용모가 뛰어나고 능력이 출중한 다윗의 형제들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첫째부터 쭉 너 아니야, 너 아니야, 너 아니야 다 봤는데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아버지 이새한테 이게 아들 전부냐라고 물어봤을 때 아버지가 뭐라고 합니까? 삐뚤삐뚤대면서 그 목동 하나가 있는데 걔는 볼품없어요.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용모를 보지 않고 뭘 본다고요? 나 여호와는 그 사람의 중심을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왕으로 부르심을 받았던 다윗은 그가 왕으로 부르실 수밖에 없었던 첫 번째 이유가 그의 마음에 그 정답이 부르신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여호와가 중심을 본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뜻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중심을 보신대요. 그러면 도대체 무슨 중심을 보시는 걸까요? 예수님께서 막 우리의 내면을 엑스레이를 찍어가지고 심장과 대장과 소장이 막 중심에 제대로 자리가 잘 잡혀 있어가지고 얘는 내면도 건강하고 외면도 건강하네, 이렇게 영육 간의 건강함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 될 수 있겠구나, 이게 하나님이 중심을 보시는 것일까요? 아니죠.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그 마음의 중심에 누가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된통 당했거든요. 초대왕 사울이 마음에 하나님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초대왕이었던 사울의 중심을 가만히 하나님이 살펴보니까요, 사울의 마음의 중심에는 항상 누가 있었죠? 자기 자신, 사울뿐이었어요. 그런데 두 번째 왕 다윗을 중심을 가만히 살펴보니까요, 다윗의 마음의 중심에는 사울처럼 자기 자신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의 중심에는 늘 하나님. 그러니까 얘는 입만 열면은 너 이거 어떻게 했어? 그러면 하나님이 하셨어요. 너 이거는 제가 한 거 아니고요, 하나님이 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얘는 입만 열면은 다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자랑만 하고 하나님 얘기만 하는 거예요. 자기는 없고 하나님만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쟤는 미쳤다, 미쳐도 단단히 미쳤다. 뭐에 미쳤어요? 하나님께 미쳤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형리 전도책자에 보면은 마음의 중심에 누가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세 가지 그림이 나옵니다. 그 그림이 무엇이냐면 이런 그림이에요.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근데 첫 번째 그림은 어떤 그림일까요? 이 첫 번째 그림은 불신자의 그림이에요. 왼쪽에 첫 번째 그림은 십자가가 어디에 있죠? 원 안에 있어요? 밖에 있어요? 원 밖에 있어요. 이 원은 사람의 마음이에요. 이 사람의 마음인데 이 사람의 마음 밖에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음의 중심에 의자가 있는데 이 의자는 우리 마음의 중심을 누가 두고 있는지를 설명합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 즉 다시 말해서 불신자들은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우리 마음 원 밖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 마음 밖에 있으니까 이 불신자의 마음의 중심은 항상, 마음의 주인은 누구예요? 나예요. 나. 그래서 나를 위해서 살고, 내가 최고고, 내가 마음에 들면은 되고, 내가 싫으면 다 싫어. 이게 불신자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마음의 그림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두 번째 그림은 어떤 그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의 그림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영접했기 때문에 십자가가 어디로 들어와 있죠? 원 안으로, 우리 마음속으로 들어왔어요. 그러나 한 가지 이 그림에 오점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마음 가운데 영접했지만 그의 마음의 중심의 주인이 누구예요? 여전히 나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수는 영접했지만 내 삶의 주인의 자리에 하나님께 그 주인의 자리를 내어드리지 못하고 여전히 나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지만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에 있어요?
의자 밑에 있죠. 누구 발 밑에 있는 거예요? 내 발 밑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 하나님, 이 예수님은 내가 원하는 계획과 내가 원하는 뜻과 내가 원하는 꿈을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마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셔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도구화해서 내 발밑에 두고 하나님 잘 따라오세요? 저 마음 밖으로 두면은 두렵고 떨리니까 일단 차에는 태워요. 내 삶 속에 속해 있긴 해요, 예수님이. 그러나 내 계획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이 필요해요.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영접하였지만은 내 마음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이 자리 잡지 않고 여전히 내가 자리 잡은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세 번째 그림은 어떨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어요. 그래서 원 안으로 들어와 있죠.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지금 어디에 자리 잡고 있죠? 의자에 앉아 계세요. 그리고 나는 그 의자 발밑에 있어요. 이 그림은 어떤 그림일까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이 땅을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이 내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 죄를 묻지 않으시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보내주셔서 내 죄를 대신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나에게 전가시키고 내 죄를 예수님께 반대로 전가시켜서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심을 통하여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고, 그 영접했던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내 삶을 인도하시고 충만함으로 역사하시면서 그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게 될 때에 성령님이 내 마음의 중심에 자리 잡아서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뜻을 내려놓고 내 계획을 내려놓고 내 성품을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못 박고, 하나님 내 힘으로는 살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영접하셨다는 것은,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삶을 가장 선하고 가장 아름답게,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는 내 삶의 주인의 자리에 누구에게 내어드려야 돼요? 하나님. 하나님께 내 삶의 주인을 내어드릴 때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셔서 내 삶을 인도하시고 내 부족한 인격과 내 부족한 성품과 내 보잘것없는 내 지식의 한계로서만 꿈꾸었던 그 꿈을 버리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성품으로 덮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으로 내 삶을 인도하시면서 내가 절대로 꿈꿀 수 없던 그 꿈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빚어가지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마음은 이 세 가지 그림 중에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첫 번째일까요? 두 번째일까요? 세 번째일까요? 당연히 세 번째죠. 하나님이 가만히 살펴보니까 사울은 몇 번째 마음이었을까요? 두 번째 마음이었어요. 그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았지만 그의 삶의 주인은 늘 자기였어요. 그래서 그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준 정치력, 군사력, 행정력,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사울은 이스라엘 통치 기간에 전력 투구를 어디에다 했죠? 다윗을 죽이는데 사용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사울의 마음은 누가 있었기 때문에? 마음의 중심에는 내가 있었거든요. 나를 무시해? 네가 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정치력, 행정력, 군사력,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선하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통치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사사로운 욕심을 위해서 그 모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사용하기 시작해요.
그러나 반면에 다윗은 마음의 중심의 주인이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누가 나를 죽이려고 해도 늘 도망 다니는데, 비참하게 도망 다니다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에 다윗이 사울을 죽입니까? 죽이지 않습니까? 죽이지 않아요. 왜요? 그의 마음의 주인이 사랑이 많으시고 인자하시고 나를 살리신, 나를 구원하신, 그 어떤 누구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이 다윗의 중심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르심이 무엇입니까? 왜 다윗을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왜 부르셔서 이 자리 가운데 앉히셨습니까? 고작 두 번째 자리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려고 여러분들을 여기까지 앉히시고,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피땀을 흘리시면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게, 너 두 번째까지 갔으면 잘 갔어, 그냥 그렇게 살다가 천국은 들어갈 수 있을 거야, 이것에 하나님이 만족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살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시고 그 눈물을 흘리셨던 이유가 그 이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이유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하나님 내가 사용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더 이상 내 꿈이 아니라 내 존재와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꿈을 이뤄드리는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자가 온전한 부르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모든 삶의 중심의 축을 하나님께 두고 내 삶을 이끌어가고 있는 것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성품을 중심에 두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다윗과 같은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부르셨을 때 그의 마음을 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엑스레이로 딱 찍었을 때, 야, 얘 마음속에서는 늘 하나님이 간증되고 있구나라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들어 쓰실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들어 쓰시면 내 능력과 내 한계와 내 계획을 넘어서서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것들, 내가 계획하지도 못했던 것들, 내가 알지도 못했던 것들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그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속에서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고작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것만큼 생각하고 그 꿈을 이루시면서 사시겠습니까? 누가 이것을 기적이라고 얘기하겠어요? 누가 기적을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기적은 내 힘으로 안 되고 내가 꿈꿀 수 없었던 것, 내가 절대 할 수 없었던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 꿈을 꾸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꿈을 꾸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통하여서 그 놀라운 역사하심을 맛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속에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 드리세요.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내어 드릴 때에 여러분들 하나님의 계획만큼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두렵고 떨리지만,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에, 조마조마하는 마음에 이것을 놓지 못하고 내가 생각했던 만큼, 내가 계획했던 만큼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의 자리에 내가 있다면 여러분들 안타깝지만 늘 여러분만큼만 살게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 중심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 신앙생활도 나 중심적 신앙생활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고, 헌금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누군가는 그래요. 아, 제가 왜 이렇게 갑자기 열심히 교회를 다니지? 밤낮 예배드리러 다니는데 쟤 변했다, 사람들이 얘기한다는 거예요. 뭐가 변해요? 쟤 아무래도 마음의 중심이 변했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의 중심이 변해서 마음의 주인이 하나님이셔서 열심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열심히 내 삶을 들여서 헌신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마음의 중심에 여전히 내가 있어도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히 사역할 수 있고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히 예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열심히 마음의 중심의 주인을 증명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 가서 열심히 사역하니까 잘한다. 진짜 잘한 줄 알아요. 그래서 막 세워지면서 내가 이렇게 잘하는 줄 몰랐어. 칭찬해주고, 그러니까 내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예배드리고, 내가 좋아서 예배드리고, 칭찬받는 게 너무 좋아서 내가 열심히 헌신해요. 그런데 그 열심히 예배드리고 그 열심히 헌신하는 모든 중심에 하나님이 아니라 다 내가 좋아서, 여러분, 내가 중심을 두고도 열심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 때문에 예배드리고, 내가 좋아하니까 예배드리고, 내가 좋아하는 것이니까 헌신하고, 물론 좋죠. 그러나 내 중심적 신앙생활을 하게 됐을 때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아니고 열심히 예배드리면서 예배 끝나고 막 나가는데 누가 나를 툭 쳐. 나를 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마음이 상해요. 짜증이 나요. 여전히 나 중심적이에요.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을 예배드렸다면 예배를 통해서 나를 내려놓고 내 안에 누가 역사하시죠?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예배 끝나고 갈 때 툭 쳤으면은 나를 친 게 아니라 누굴 쳤죠? 하나님을 친 거죠. 그럼 하나님을 치면은, 하나님이 누군가 하나님을 툭 치면은 어떻게 해요? 유시! 안 그러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쳤어요?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친 정도가 아니라, 뜯긴 정도가 아니라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됐다고요. 그때 예수님이 너네들 어떻게 이럴 수 있냐라고 화내셨어요? 아니요, 화 안 내셨어요. 그때도 예수님은 기도하셨어요. 뭐라고요?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게 하나님 중심이죠.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하나님, 나는 없어집니다. 내가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의 은혜가 너무나도 커서 내가 마땅히 주님께 찬양하고 주님께 헌신하고 주님께 헌금하는 것이, 이것이 당연한 것이죠. 하나님, 헌금도 마찬가지죠. 여전히 헌금을 내는 순간부터 여러분들, 이 돈은 내 돈이에요, 내 돈이 아니에요? 내 돈이 아니에요. 원래 진짜 믿음, 부르심에 합당한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으로 가득 찬 사람들은 어떤 태도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까요? 월급이 딱 입금이 되는 순간 누구에게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이거 제 노력으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에게 건강 주시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업장을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셔서 이 월급이, 이 대금이 오늘 입금되어 사오니 이 모든 월급은 제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이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게 온전한 부르심에 합당한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죠. 그래서 11조를 할 때도 어떻게 해요? 내 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전부 다 누구 거예요? 다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것 중에 10분의 1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먹고 입고 써야 되니까 10분의 9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내 거의 10분의 1을 누구에게 드렸다고요? 하나님께 드렸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내 삶의 온전한 주인이 된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10분의 10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 이게 다 하나님의 것인데 10분의 9를 나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감사가 있고 이 10분의 9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여기는 사람은 이 10분의 9를 허튼 데 쓰지 않아요. 이 10분의 9도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서,
아름답게 그 10분의 9를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정읍성결교회 사랑하는 꽃사슴 같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이러한 자기의 주인 가운데 하나님이 주인 되어줘서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이것까지는 나 좀 힘들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다음 단계를 준비했습니다. 난 그 정도는 안 될 것 같으면요, 일단은 내 돈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 헌금을 드릴 때 이 정도는 하나님께 좀 내어 드리셔야 돼요. 뭐냐면은 드림과 동시에 이거는 내 돈이 아니라 누구에게 드렸다?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딱 드림과 동시에 여전히 내 돈을 드렸으니까 내 돈 어디다 쓰는지 막 살펴봐요. 주보에 내 이름이 나와 있는지 안 나와 있는지. 안 나왔으면은 막 어때요? 마음이 서운해요. 근데 원래 여러분들 우리 돈이 아니라고요. 내 이름이 써지면 안 된다고요. 그 이름에 누가 써줘야 돼요? 하나님만이 써줬어야죠. 그런데 여전히 내가 헌금을 하면서도 내 돈을 내가 냈으니까 이 내 돈을 내가 냈던 헌금을 어떻게 쓰는지. 물론 여러분들 교회에서, 교회 공동체에서 헌금을 집행하는 모든 기관들이 정직하게 투명하게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하죠.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던졌다면은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시겠다라는 것, 사용하시겠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기왕이면 우리 앞에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삽시다. 내면서 이거 내 돈 냈어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10분의 9도 하나님 것이고 10분의 1도 하나님 것입니다 라고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국교회 모든 대부분의 많은 성도들이요, 아까 보여드렸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림 중에 어떤 그림에 머물고 있을까요? 안타깝지만 두 번째 그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국 교회를 통해서 저는 이 열방이 회복되고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마음의 과거의 중심을 사로잡았던 많은 선교사님들과 많은 목회자들과 많은 우리 믿음의 선조들을 통하여서 인구 대비 가장 짧은 복음화율 중에 가장 많은 선교사를 배출한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은 뒤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무리 눈 씻고 찾아보면서 마음에 하나님을 둔 다윗과 같은 사람을 찾고 있는데 그런 사람이 없고 여전히 하나님을 영접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지만 내 마음 가운데, 내 마음의 중심에 누가 있어요? 여전히 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한국교회를, 우리 정읍성결교회를 열방을 회복하는 데 쓰기를 원하시는데, 눈 씻고 찾고 계시는데 세 번째 마음을 들였던 그 그림의 엑스레이를 찍고 있는 사람이 없는 거죠. 우리네 교회가 이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딱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딱 박말이 너 중국 꼭 가라는 말씀은 아니고 또 누구? 딸인데 최성서 인도 그러면서, 근데 다 보니까 우리 정읍성결교회는 다 세 번째 그림인 거예요. 야, 이거 하나님 걱정하시는 거예요. 보낼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어떻게 하지? 여러분, 그런 교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하나님이 보낼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고민하는 교회가 우리 정읍성결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바울의 삶의 고백 가운데 그렇게 고백했죠. 하나님, 이제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바울의 삶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마음의 중심에 주인이 누가 있다고요? 바울의 마음에는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내 모든 삶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빌립보서 3장 8절의 말씀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가장 고상함으로
나는 그 밖의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그 모든 것을 오물로 여깁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요? 내 마음의 중심에 예수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내가 오늘도 살아갑니다. 예수님의 꿈과 비전을 향하여서 내가 그 부르심 앞에 합당한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때문에 사십시오. 예수님 때문에 건강하십시오. 모든 삶의 중심이 예수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찬양이 생각이 났어요. 찬양의 가사를 보면은 이런 가사인데요,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인데 이 찬양의 제목이 예수님 때문에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밴드들 한번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면 같이 가사를 읽어보고 함께 찬양하고 싶습니다. 제가 그 가사를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많이 아픈데 내가 노래할 수 있는 건 누구 때문이요? 예수님 때문에. 만약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라 나였다면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많이 아플 때 나는 노래할 수 없고 불평불만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내 삶의 주인이 예수이기 때문에 노래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볼까요? 살아있는 것보다 죽음이 아름다울 만큼 지쳐도 일어설 수 있는 건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날 위해 죽으신 십자가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지금도 날 위한 그 기도 때문에.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 되기를 원해요.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해 볼까요? 좀 이렇게 여러분들 너무 어둡게 찬양하지 마세요. 예수님 들어오셨으면은 정말 그 길 갈 수 있어요. 내 힘으로는 못 가지만은 주님, 예수님이 내 안에 역사하신다면은 그 부르심 앞에 내 자리를 당연히 주인으로 내려놓을 수 있겠습니다라는 기쁜 마음으로 우리 찬양 한번 해봅시다. 이거는 박수 치면서 찬양해야 되는데요, 같이 한번 찬양해 봅시다.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많이 아픈데 내가 노래할 수 있는 건 예수님 때문에. 살아있는 것보다 죽음이 아름다울 만큼 지쳐도 일어설 수 있는 것 예수님 때. 우리 다시 한번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많이 아픈데 내가 노래할 수 있는 건 예수님 때문에. 살아있는 것보다 죽음이 아름다울 만큼 지쳐도 일어설 수 있는 건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날 위해 죽으신 십자가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지금도 날 위한 그 길. 우리 마지막으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날 위해 죽으신 십자가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지금도 날 위한 그 기도 때문에.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좀 눈을 감아 보시겠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의 그림은 몇 번째세요?
혹시 두 번째세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세 번째로 넘어갑시다. 아니면 이미 세 번째에 도달하셨어요? 교만하지 마세요. 어둠의 권세는 두 번째로 내려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우리 이 시간 같이 조용히 묵상하며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자리 잡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모든 삶의 이유가 나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이라고 고백합시다. 주님, 내 삶에 자리 잡아주세요. 저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그렇게 찾으셨을 때, 하나님, 이 사명을 감당할 자를 찾을 때, 주님, 제가 그 귀한 사명에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라고 내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며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갑시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